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비유로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깊이 깨닫는 오늘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각인시킵니다.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을 말로 표현할 때 얼마나 큰 한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말로 전달된 내용을 문장으로 적을 때는 더 큰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문자에 담을 수 있는 의미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그런 언어와 문자의 제한을 상상력으로 돌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들려준다가 아니라 보여준다입니다. 이 표현 참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비유의 뜻을 분명히 알고 비유를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총 7개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13장 1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비유는 이 7개의 비유 중에 뒤에 나오는 세 비유입니다. 이전 비유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비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비유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듣던 비유였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뒤 그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해설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비유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던 천국과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과 섞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빈번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라고 따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을 상대로 그들의 심각한 배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흐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했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에 이 땅에 목이 메인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이미지가 과연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그 지역에 편만했던 다른 종교처럼 천국을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상해주는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만 천국을 상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밭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동에는 지금 우리의 은행과 같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귀중품을 항아리에 담아 밭에 몰래 숨겨놓고 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보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쁘게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라니.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쉽게 잊혀지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음에 나오는 비유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데요.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당시 진주는 금보다 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사꾼은 단순히 동네 마트 주인이 아니라 무역상을 의미했는데요.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한 무역상입니다. 과연 어떠한 진주였길래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들여 구매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가치 있는 곳이다.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해서 재산을 드릴 만큼 대단한 곳이다. 그 기쁨 너희는 기억해야 되고 진짜 꽉 붙잡아야 한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히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무리도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비유를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아멘.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날에 천사들이 걸러낼 만큼 분명히 나쁜 것, 악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만 있을 것이라고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평소 상상하던 유토피아가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를 분별 없이 들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한 뒤에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의판적으로 모든 소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실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라갈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 점차 확장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 앞에 다양한 반응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삶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나 자기 자신의 해석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물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에 집중하고 흔들리기보다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뒤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듣고 이제 깨달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그들을 한 걸음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건데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봐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고향 사람들, 그들은 익숙함에 속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속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말씀에 나온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소유를 다 드릴 만큼 가치가 있고 놀라운 곳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에 속아 종종 무시되곤 하는 안타까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복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택, 소외된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알게 되었든 간절히 찾게 되었든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가는 수요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